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남이어서 안리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히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 어린 종 대언자로 세우셨사오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주께서 성대에 기름 부어주시고 예술에 기름 부어주셔서 전해지는 말씀이 불이 되고 검이 되어 우리의 영과 헌감이 관지가 고시를 찔러 쪼개게 하시고 성령의 기록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증거할 때 일어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누수마귀를 멸해주시고 오직 성령께서만 이 시간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을 본문으로 해서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경은 구약 929장이고 신약은 260장이 합하면은 1189장입니다. 구약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라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기적이죠. 네. 그런데 마지막 계시록 22장 21절에 보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기적입니다. 모두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전부 기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만일 여러분 기적에 대한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기적한다고 기분 나쁘다고 해서 성경을 기적이 기록된 성경을 한 장 한 장 다 뜯어버린다면 성경은 앞뒤 책갈피만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전체가 기적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됐을 때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런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신 성령으로만 되느니라. 내가 아무리 힘쓰고 했어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성령의 능력을 해결되었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해요? 그거 보고 기적이라 그런다. 기적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사를 켜나 모든 마음으로 만드신 뭐예요? 기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기적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남자 시러받지 않냐고 처녀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탄생하시고 또 기적이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 이 모두가 다 기적이에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신 것도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고 오늘날 성령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충만히 부어주시는 것도 여러분 기적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셨고 귀신에게 눌린 자에서 귀신을 쫓아주셨는데 이러한 모든 일들이 여러분 주님께서 일으키셨던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이러한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일어나야 되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의 말씀에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고침을 받아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에요.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으로서 절망의 사람이었으며 남에게 신세만 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또한 남에게 구걸하는 사람이었고 성경 밖에 있을 뿐 성전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전혀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장애인들은 절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렇게 죽은 자와 같았던 안진뱅이에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의 역사는 예수님 시대나 사도 시대에 성경에만 기록된 그런 여러분 과거의 일들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도 주님의 기적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일어나는 역사인 것을 믿습니다. 만일 이 시대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기독교는 세상에 수많은 종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기독교도 그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 자체인 줄 믿습니다. 첫째로 기적은 어느 때 일어나는가? 기도할 때 일어난다. 기도할 때.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라고 했어요. 여러분, 제9시면 몇 시에 우리 시간으로? 제9시면 유대인 시간으로 몇 시인가? 자, 우리 시간으로 7시가 유대인들에게는 1시예요. 1시. 우리하고 시간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제9시면은 오후 3시예요. 유대인들은 오후 3시가 되면 전부 성전에 들어가서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도 제9시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은 바로 기도하는 시간에 일어난 줄 믿습니다. 기적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할 때 기적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는 기도하다가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다니엘은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도 환경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주님 뜻대로 살다가 그 나라의 재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방하는 무리들이 있는데도 굴하지 않고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낙심치 않고 기도할 때 그곳에서 구출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받았지만은 거역하고 저 스페인으로 도망을 가다가 징계를 받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곧 죽게 될 자리에서 회개하는 기도, 믿음의 기도, 서원하는 기도를 하다가 기적 중에 살아나 니느웨 백성을 구원했습니다. 발과 아사라를 우상으로 섬기는 선지자들과 제단 시합 운동을 하여 불로 응답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밝게 되는 시합을 하던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만민에게 드러내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옥중에 갇혀있던 바울도 기도할 때 갑자기 감옥에 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손과 발목에 잘렸던 착고가 풀어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부터 온 구라파가 복음화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기적이 일어나 병든 자 치료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시구약 전체가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기적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과거의 역사 속에 예수를 전하고 있어요.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이 땅에서
말씀하셨던 것, 사역하셨던 것, 기적을 일으켰던 것, 그것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기적 역사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때만 일어나고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바로 죽은 예수. 죽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성령으로 충만한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기적을 지금도 일으키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종교에서 죽어서 십자가에 박제되어서 쭉 늘어지던 이런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만일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이런 십자가에 죽어서 박제되어서 매달리는 그 죽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기적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은 떠나가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모든 질병에서 고침받는 기적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도대체 여러분 무엇을 믿는다는 거예요? 주여 믿습니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 사실을 믿지 않고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제는 너에게 모든 것을 위임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 땅에 내려가셔서 사역을 하실 때 사용할 능력을 주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다 주셨다. 그런데 3년 반 동안 나는 이제 모든 임무를 마치고 나는 이제 하늘로 다시 올라갈 것이다. 그러므로 이 모든 능력과 권세를 제자들에게 위임한다. 그리고 교회들에게 위임하고 성령 받은 주의 종들에게 위임한다. 위임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지금까지 이 땅에서 말했던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이 말씀대로 지키며 살고 기적을 일으키며 살기를 내가 부탁하노라. 자, 이 일을 행할 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 말씀.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 성령받은 성도와 주의 종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사역을 위임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위임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요, 과거 속의 예수,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사역하셨던 예수를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과거의 예수, 역사 속의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주시고 능력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그랬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주는 날이라.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예수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한은 한 말씀도 변질될 수 없고 한 말씀도 없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병을 고치는 이런 정도의 기적은 기본입니다. 할렐루야. 기본이에요. 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기본으로
예수로 명한테 귀신이 따라가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뒤 고침받는 기적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믿음도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믿음이에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뭐라고 써요? 너희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 작은 믿음으로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큰 믿음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기적이 안 일어납니까? 왜 일어나지 않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의심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 기적이 안 일어나니까 하는 말이 기적 하는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해요. 기복신앙이에요. 여러분, 나는요 기복신앙이라고 해도 좋으니 제발 기적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남들이 아무리 기복신앙 해도 좋아요. 기적 좀 일어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하도 성령의 능력이 없어서 기적이 안 일어나고 성도들에게 미안하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것을 정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기적이 기복신앙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왜 하세요? 왜 하세요? 기적 일으켜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네. 왜 기도한지도 모르고 기도하셨네 지금까지. 하나님, 내게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기적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내가 병에 걸렸습니다. 이 병 고쳐주세요. 자, 여러분, 고침받은 건 뭐예요? 기적이잖아요. 가정문제, 생활의 문제, 여러가지 사업자의 문제, 직장의 문제, 모든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기도해서 이 문제 해결됐어요. 뭐예요 이것이? 기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기적 일으켜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해서 문제 해결되는 것이 무엇이 잘못입니까?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으켜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으로부터 8년 전에 새벽기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오셨더라고요. 우리 교인 아니에요. 타교의 교인이에요. 목사님,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습니까? 내 남편이요,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가정 폭력, 그리고 우울증, 나쁜 것은 다 갖고 있더라고요. 자, 이런 것이 있으니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딱 쳐다보니, 목사님, 이상한 목사님이시네? 이 교회 이상한 교회야. 깜짝 놀랐어요. 왜요? 기적은 한 것은 잘못된 거예요, 목사님. 기적은 필요 없어요. 그냥 기도만 해주세요. 아니, 당신 남편이 우울증, 그리고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가정 폭력이 있다면서요? 있어요. 아니, 우리가 기도해서 그 문제 해결되면 그 기적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기적이라면서 잘못됐다고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어느 교회 다시는데? 어느 교회 아무개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하면 당장에 가시오. 기적이 필요 없다면 가세요. 뭐하러 기도하러 왔어요? 아침 일찍이 잠이나 푹 자지. 여러분, 배워도 너무 잘못 배웠고 가르쳐도 너무 잘못 가르쳐요. 아니, 지금 그분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러 온 것은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서 내 남편 변화되게 해주세요. 그것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는 하되 기적이 필요 없다니, 이거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원수마귀를 다 내어 쫓아주시고 변화를 시켜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변화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변화시켜 주시는데, 그런 사람 하나 변화 못 시켜주세요.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 여러분, 들어보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 부정적으로 생각이 되고
잘못되었다면 여러분 기도 생활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기도 생활 하지 않은 사람들이 왜요? 하나님 기적이 필요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할게요. 내가. 여러분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요 체험의 종교인 것을 믿으시 바라요. 누가복음 10장 19절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도 기적이 된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뱀과 정갈이 뭐예요? 원수, 마귀, 사탄, 귀신들이에요. 예. 그런데 그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 원수가 뭡니까? 악한 원수, 마귀, 사탄, 귀신들이에요. 그들은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만큼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 사탄, 귀신들은 파괴하는 능력. 우리의 영혼을 도적질하고, 우리의 행복을 도적질하고, 가정의 축복을 도적질하고, 건강을 도적질하는 원수, 마귀, 도적이거든요. 그래서 원수, 마귀는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 원수, 마귀, 귀신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가 있어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여러분 권세가 있으면은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그런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우리에게 원수 마귀가 대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장해제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당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권세만 있으면은 어떤 원수 마귀도 우리를 치려고 한 길로 쓸지라도 7길로 소리치며 귀신 살려! 그러고 도망가고 말아요. 원수 마귀 능력을 취할 권세가 성령받은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들과 성도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악한 원수 마귀 귀신을 향해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엄밀히 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을 물러 갈지어다. 병마는 예수 이름의 명언에 따라 갈지어다. 우리 가정을 괴롭히고 해방하는 저주받은 원수 마귀야. 내 남편을 온갖 못되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자녀들을 괴롭히는 악한 원수 마귀 귀신들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엄밀히 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명령하면 더러운 귀신으로 우리를 치려고 한 길을 쓸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에 7길로 소리치며 도망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가 기도하시다가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71년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저 시카고에는 엄청난 화재가 일어났어요. 이틀 동안에 시카고 시내가 다 불타버렸어요. 이때 약 300여 명의 사람들이 불에 타 죽고 그리고 10만 명의 사람들이 집을 잃고 이재민이 됐습니다. 각 신문사의 기자들이 현장에 도착해서 보니까 건물들이 모두가 불타 있었고 온 시카고 시가지가 빨갛게 불이 타고 있어요. 이때 시가 한복판에 있던 무디 목사의 교회도 불타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무디 목사님 곁으로 다가옵니다. 목사님께서는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무엇이든지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성전인 교회가 지금 저렇게 불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가만두고만 보십니까? 라고 빈정거리며 말하자 무디 목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벌써부터 하나님께 하나님 다른 새 교회를 주십시오라고 내가 기도해 왔소.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렇게 지금 교회가 불타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다시 큰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 건물을 지금 다 헐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저 건물을 불을 태워서 잿더미로 만들어줘서 건물을 헐을 때 들여야 할 돈을 한 푼도 들지 않고 하나님이 다 처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에 기자들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무디 목사는 한밤중에 잠을 자다가 화재를 당하여 잠옷바람으로 겨우 목숨만 덜렁 하나 나오는 그런 빈정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기자들이 다시 묻습니다. 그럼
그 큰 다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할 텐데 돈은 가지고 나왔습니까? 그러자 무디 목사는 옆구리에 있던 조그마한 성경책 다 낡아빠진 성경, 아마도 내 성경책도 낡아빠진 것 같아요. 그걸 옆구리에 끼고는 하는 말이, 예, 나는 수표와 돈을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써도 바닥나지 않은 하나님의 근거 하나만 덜렁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니,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근거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는 저 브리탄 교회보다도 더 아름답고 큰 교회가 세워진 것을 여러분을 볼 것입니다. 무디 목사는 그 화재 이후에 영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영국에 있는 친구 목사가 불렀어요.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 좀 해달라. 그래서 한 달 동안 부흥회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몰라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났습니다. 어느 날은 결신자 모두 일어서시죠 그랬더니 전성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오늘 예수 믿기로 작정하신 분들만 나오세요 그랬더니 다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왜 예수 믿기로 옛날부터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으면서 이제 예수 믿기로 작정했답니까? 예, 우리는 예수 잘못 믿었습니다. 지금부터 제대로 믿어보겠습니다 라고 전부 일어서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건축 헌금이 나온지 몰라요. 그 건축 헌금으로 이제 화재가 난 그 교회 자리에다가 훨씬 크고 아름답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교회를 다시 세워 일으키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2년 전에 북한에 예수 믿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의 부인은 잘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은 맨날 술만 퍼먹고 아주 개망난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예수 믿는다고 맨날 아내를 핍박을 하고 심한 매질까지 합니다. 부인은 남편에게 두들겨 맞으면서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매를 칠 때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손만 가면 때렸다만 그냥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던 중 부인이 딸을 낳았는데 그 역시 성장하여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믿지 않은 남편은 교회를 나가는 어린 딸에게도 심하게 핍박을 하면서 매질을 합니다. 그러나 딸은 엄마를 닮아서 아버지가 매질할 때마다 그 아이도 찬송을 불렀어요. 몸에 매를 맞아 고통이 시작되면 입에서는 오로메릭으로 찬양이 나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녀는 아무리 핍박을 당해도 그럴수록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2년 후에 1950년에 한국에 6.25 동란이 일어났을 때에 남편은 인민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전투에서 미군의 포로가 됐어요. 산으로 끌려가 이제 총살을 당하게 됐는데 그런 미국 사람들은 예수를 잘 믿는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나도 예수 믿는 척하면 나를 살려주겠지. 그러고는 하늘을 향해서 주여 하고 기도하는 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포로들도 자기도 예수 믿는 것처럼 주여 이러는 거예요. 미국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거짓말 같아. 이게 아무래도 속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여러분 중에 찬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나오시오. 그랬더니 다 나와요. 다 나와. 자, 그러면 찬송을 하나씩 해보시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딸을 매질할 때마다 불렀던 그 찬송이 생각나서 가사를 가만히 생각했어요. 물론 약간 틀리기도 하죠. 그러나 저 사람들은 한국말 모르니까 좀 틀려도 괜찮겠지. 그러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하도 매질할 때마다 들었기 때문에 가사는 잘 기억이 안 나도 멜로디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당신은 오른쪽으로 쓰시오. 다른 사람 더 나와서 해보시오.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 한 사람만 살아남아서 이제는 그는 그때서 회개합니다. 나는 부인과 딸을 그렇게 핍박을 했지만은 그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매질할 때마다 불렀던 건 찬송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하는 생각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 후로 그는 남쪽으로 내려와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었는데 그 이름을 나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았다 해서 김기적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훌륭한 목사님이 되었답니다. 믿지 않은 가족들을 전도한다는 것은 여러분 남을 전도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가족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기적은 어느 때 일어나는가? 우리가 연합할 때 일어난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9시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차이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베드로는 나이가 많고 요한은 나이가 적으며 베드로는 성격이 되게 급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성격이 온순합니다. 베드로는 무식합니다. 요한은 유식합니다. 그들은 인간적으로 볼 때 도저히 합해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로 합하는 연합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연합할 때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 우리 교우,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될 때 여러분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성도끼리 찌그럭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누가 해요? 마귀, 귀신, 사탄이 하는 거예요. 절대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국 교회는 여러분 마귀, 사탄, 귀신들의 집합소가 되고 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도 전염병처럼 퍼지지만은 이놈의 귀신의 역사는요 더 전염성이 강해. 확 돌아버려. 큰일 나요.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 여러분은 귀신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나 하나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진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갈기갈기 찢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돼요. 하나가. 아멘? 우리 예수님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의 연합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갈기갈기 찢었어요. 희생하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예수님의 가치체가 된 줄 믿습니다. 원래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예요. 원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짝사랑하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아들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아멘? 사랑에 빚진 자들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가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계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여러분 예수 믿는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은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연합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연합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때에 여러분 교회의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손가락이 하나일 때는 약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손가락이 하나가 되었을 때에 우리는 여러분 놀라운 기적을 창출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10손가락이 합체가 됐을 때 하늘을 나는 엄청난 화물과 사람을 싣고 다니는 비행기도 만들 수 있고 바다를 항해하는 엄청난 큰 배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도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보다는 두 사람 기도보다는 세 사람의 기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연합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가 돼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됐을 때 우리 교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셋째로, 성령의 불을 받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은 전도의 영이십니다. 불세례를 받으면 전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습니다. 예레미야서 20장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전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성령은 전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보세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했어요. 바로 전도의 영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그래서 성령 받음에도 불구하고 전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가짜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의 불 받기 전에 모두가 골방에 숨기에 급급했습니다. 도망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오순절날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불을 받게 되니 그들은 방 안에 숨어 있을 수 없습니다. 나갔어. 사람들 방으로서 나갔어. 나가서 외치니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을 보면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들을 다 소육하는 자로서. 여러분, 성령 받은 이 사도 바울이 한 번씩 동네를 휩쓸고 지나가는 곳마다 희한한 기적들이 나요. 마치 오늘날 코로나가 번지는 것처럼 코로나 환자가 한번 지나가면 그 동네 다 쑥밭이잖아. 다 번져버려요. 그러듯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고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한번 싹 지나가면은 그 동네가 초토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의 손수건만 병든 사람에게 얹어도 병이 떠나가고 귀신에게 잡힌 사람의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놀라운 사건들이 그 성령을 통하여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성령의 기적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라고 그랬어요. 성도는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 모두가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모이게 힘쓰고 모임에 찬송하고 열심히 기도하여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 어떤 환경에서든지 신앙의 열매로 주렁주렁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도 성령 없으면 그거 가짜 목사입니다. 가짜예요. 저는요, 늦게 예수를 믿었어요. 늦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저는 강한 불세례를 받고 나서 그러고 나니까 성령께서 너는 이제 신학교 가라고 그래요. 불세례를 받고 나니까 신학교 가라고. 그래서 내가 놀래갖고 그냥 외국으로 도망갔어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목회자냐고 도망갔어요. 결국에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신학교로 들어갔습니다. 미국에 오는 것도 너 미국에 가라. 아니요, 안 가겠어요. 그랬더니 내 목숨 하나만 덜렁 남고 그냥 집안이 쑥밭이 되었어요. 안 죽으라고 온 거예요. 지금 미국에도 내가 괜히 오고 싶어서 온 거 아니에요. 목숨 하나 달라 남으니까 안 죽으라고 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령을 받아야 목회자가 된 걸로 나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다 성령 받았다고 나는 생각했던 거예요. 다 성령 받았다고.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잘못 생각했어요. 제가 잘 아는 어느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래요. 성령? 그거 왜 받으라고 그래요? 기가 막혀요. 놀랐어요. 정말 충격받았어요. 그 성령 왜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고는 성령에 대해서 막 비판하더라고. 그러고 나서 자, 그래도 성령 받고 싶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하고 저 집사람은 아멘! 그러고 손을 들었어요. 너무 충격받았어요. 저는.
그래서 나는 내가 잘못 들었나 하고 설마 하고 귀를 의심하고 나중에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사모한테 물어봤더니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그래요.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몰라요. 성령 그거 왜 받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람은 분명 성령 안 받고 나는 목회합니다라는 걸 신토하는 거예요. 신토.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아, 성령 안 받고도 목회하는구나. 이 사람은 분명 가짜요. 사이비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받을 때까지, 너에게 능력이 임할 때까지 뭐라고 그래요?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기다리고. 성령 받고 나가서 복음 전하고 성령 받고 목회하라. 그래서 성령 받고 능력이 임하기 전까지 나가지 말고 기다리라. 성령 받고 나가 살아.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명령대로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성령 불을 받고 나가서 구라파로 복음하게 되었고 로마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목회자가 성령 없이 무슨 목회를 해요? 예수님도 성령 받고 목회했잖아요. 제자들도 성령 받고 목회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아무리 신학이 발달됐다고 하지만 신학으로 목회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을 하는 겁니다. 아멘? 모든 것 성령의 은사를 하는 거예요. 성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자들이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모두가 다 나중에 복음전도 주었어요. 그런데 하물며 주님께 부름받았다고 했던 목회자가 성령을 왜 받느냐고 조롱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여러분 그 사람의 정체성을 깨닫게 됐어요. 그분의 설교를 듣고 함께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이 그 영혼이 너무나도 불쌍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큰일 났다. 저 영혼들 어떻게 하나.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이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을 위해서는 하루 세끼 밥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을 위해서, 영이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 우리 영이 여러분 살찐꼴을 얻어서 건강하게, 영적으로 건강하게 마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넷째로 기적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일어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 올라가는데 한 분 줍쇼! 한 분 줍쇼! 하는 사람이 있어.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아니, 다른 사람들은 그냥 1분짜리 하나 건네주고 가는데 아무 소리 않고 하는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그러니까 뭔가 큰 돈을 좀 주려고 그런가 보다 눈을 번쩍 뜨고 큰 기대를 걸고 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네게 줄 은과 금은 없다, 돈은 없다.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아무 소리 말든가 우리를 보라! 그 왜 그래? 뭐 큰 거라 줄 줄 알았더니 내게 줄 돈이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려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엄청난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예수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일어나 걸으라. 그러더니 오른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벌떡 일어나요. 죽은 것 같았던 팔다리에 힘이 생기고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예수 이름이 여러분 능력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의 이런 표징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이 영적 무기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14절에도 똑같이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구걸을 할 때 1분짜리 하나 건네주더라도 꼭 예수 이름으로 하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이름 뭡니까? 바로 구원자란 뜻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구해주시고 가난과 환난과 질병과 마귀에게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미약하지만 우리가 예수 이름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약해도 예수 이름의 그 권세가 있어서 그 이름이 나타날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적이 일어난 결과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가? 성령부 밖에서 한 분 줍쇼 하고 구걸하던 안지맥에게 기적이 일어난 결과는 실로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우선 그에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안지맥에게는 벌떡 일어날 뿐 아니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안지맥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실현이 된 것입니다. 평생 구걸만 할 줄 알았던 안지맥이가 이제는 자기에게 일어난 기적으로 인하여 기쁨을 얻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었습니다. 안지맥이 어떤 사람은 지금껏 성전 문 밖에서 구걸만 했을 뿐 성전은 한 번도 들어가지를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 체험한 기적을 성전 안에 들어가서 당당히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고침을 받았다고 간증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귀찮았던 존재였으나 이 안지맥에게 나타난 결과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생애 중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기적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합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날마다 성경 읽고 찬송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부를 때에 여러분 기적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이 받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또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과 유튜브를 통하여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날마다 성령 안에서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가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욕심했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말하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종신중이 대양을 멈추고 혈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런 나를 고쳐주셨네.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했네. 원인을 찾으면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말하라. 그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런 나를 고쳐주셨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잠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또 유튜브로 통해서 말씀 듣는 저들에게 주여 이 시간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의 모든 문제가 따라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잘 되는 역사가 있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직장하는 자들이 직장을 하나 해주시옵시고, 비즈니스가 잘 되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온통 불안하게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불안하지 않게 되게 도와주시고, 불안 가운데서도 호황드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귀를 주셔서 기적이 일어나 모두가 고침받고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괴롭히는 모든 악한 요소의 병마른 예수 피로 멸하여 주시고,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못장은 손으로 만지시고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아버지 모든 고통이 떠나가고 치료되는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적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여러분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데 손을 주시 바랍니다. 문제 있는 분들은 여러분의 가슴에 손 주시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저희를 일으키시러 말씀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시니까 주여 기적이 일어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생활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잡아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주여 오늘 시간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저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적이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서 저들 모두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을 괴롭히는 낙한 수박이를 멸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잘되는 역사가 있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기업들도 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불안 가운데서도 하나님 사람 귀한 백성들은 다 호황드리는 귀한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주신 감격게 되게 도와주시고, 절벽을 고통 가운데 치료 역사가 있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경계하신 아버지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문제를 따라가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적의 역사가 아버지 일어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아버지의 자지매가 남에서부터 아지매가 된 자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았듯이, 성령의 능력으로 고침받았듯이 오늘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하니 주여 마음의 고침받고 치료된 역사 있게 하시고, 아버지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육신의 죄에 고침받고 치료된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주님도 오소서. 기적이 하나님을 믿사오니 기적이 일어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문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되게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넘치고 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약간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는 보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기적의 하나님 만남을 갖게 되게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을 모두 가정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질 어려움 당하지 않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직장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즈니스가 잘 되는 역사가 있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잘 되는 역사가 있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남편들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아버지 아내들에게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마음의 병, 육신의 병으로 고통 가운데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 우리 주님 이 시간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백가 정도로 건설해 주셨고 우리 입술에 놀라운 건설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악한 뉴스마귀의 모든 능력을 제가 건설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아버지 주님 기도하니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오니 저들은 고통으로 모든 원수마귀로 물러갈지어다. 가정의 모든 원수마귀로 물러갈지어다. 저들의 마음을 붙잡고 원수마귀로 물러갈지어다. 가정의 모든 문제로 따라갈지어다. 주여 우리 주님도 오소서. 주여 이 시간에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라 메로니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을 곁으로 모든 병만은 따라갈지어다. 병만은 따라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모든 암세 부름 녹아지고 사라져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 따라갈지어다. 육신의 병을 따라갈지어다. 모든 질병 따라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예수 피로 예수 이름으로 묻기만큼으로 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엄미미한다. 제대로 또 모든 질병 따라갈지어다. 신경통 발열음 류마티스 디스크로 따라갈지어다. 위장 건강이 될지어다. 장병도 따라갈지어다. 비병도 따라갈지어다. 암세포로 녹아지고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주여 우리 주님도 오시고 역사해 주셔서 오늘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기적이 일어나서 모두가 고침받고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주여 고쳐주시고 아버지 우리 유튜브로 통해서 예배 참석하는 저들의 모든 질병도 가정 문제도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 따라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가정이 회복될지어다. 자녀들이 잘될지어다. 기적이 일어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물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